8월 첫 주에 울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이 팔복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울어야 산다 2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을 설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예수님이 설교로 드러내신 것인데, 그 산상수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팔복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장 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즉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애통, 슬퍼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악됨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런 애통의 모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한 사람은 애통의 반대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어떤 한 사람은 예수님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던 애통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은 종교적인 지도자인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죄인의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리였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가장 먼저는 바리새인을 볼 건데요, 이 바리새인은 애통의 반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의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같은 사람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굉장히 당당합니다. 왜 당당합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에 비해서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 저 세리보다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면서 이 바리새인은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한다. 여기서 2번은요, 일주일에 2끼를 금식한다는 말의 뜻이 아니라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일주일에 5일만 밥 드시고 이틀은 굶으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잘 없어요. 바리새인은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 분명합니다. 또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있냐면, 나는 11조를 드린다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은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저 세리와는 다르게 11조를 드리고 있고, 나는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애통과 반대의 모습이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 세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애통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세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늘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고법인데요, 하늘은 누구를 가르쳐 말하냐면 하나님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난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리의 모습이 예수님이 복 있다 말씀하셨던 애통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우는 자가 애통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자가 복이 있어요. 왜죠? 그런 사람이 왜 복이 있습니까? 5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사람들만 뭘 받는다고 말합니까? 위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나는 다른 사람들도 괜찮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울며 애통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그런가 보실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예배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평가를 하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이 사람은 세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들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지금 지시대명사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누가 더 가까이 있습니까? 저 바리새인이 가까이 있습니까? 이 세리가 가까이 있습니까? 이 세리가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애통하는 세리와 우리 주님은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세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리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자와 함께 하시는지 아십니까? 애통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자와 가까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는 애통하는 사람과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말하는 자기의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성경에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 보면 전부 다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성숙했던 사람들을 가만 보면 전부 다 나의 의로움을 자랑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애통했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를 위해 애통하는 건 당연하겠거니와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애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할까요? 애통은 사명이다. 시작. 나를 위해 애통하는 건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당연한 모습을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가 사명자로 나를 위해 애통하는 것을 뛰어넘어 내 이웃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애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36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 가장 긴 절을 가진 성경 아닙니까? 잘 알다시피. 근데 이 성경은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다윗. 누가 기록했습니까? 다윗이 기록했죠.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옥과도 같은 성경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내가 울기를 시작했는데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대로 말하면 폭풍 눈물. 다윗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습을 보면서 매일 폭풍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눈에서 시내가 흐르도록 울었던 애통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바울의 눈물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너무 길어서 제가 축약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는데 옥에 갇혔고 매를 여러 번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았고 돌에 맞았고 파선하였고 바다와 강과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들과 시내와 강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고 너무 수고하였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지금 이거 누구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자기 이야기예요. 바울 자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사람이 아니에요, 그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에 이만큼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 울만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일은 고사하고라도, 이런 일 말고도 또 다른 자기의 슬픔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뭐죠? 곧 모든 교회를 위한 나의 염려니라.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 눈물 없이 설명할 수 없는, 각본 없는 드라마예요. 드라마로, 다윗의 이 바울의 인생을 드라마로 만들면 그냥 완전히 눈물이 끊이지 않는 그냥 슬픈 드라마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기를 위한 눈물보다도 더 큰 염려와 눈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죠? 모든 교회를 향한 애통의 눈물, 모든 교회를 향한 애통의 마음, 모든 교회를 향한 애통의 눈물이 자신에게 끊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자기만을 위해 울지 않았고 자기를 뛰어넘어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울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예레미야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레미야가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을 위하여 어떻게 울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에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유다 민족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눈물 때문에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창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졌다.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말하면서 유다 민족을 향한 자기의 애통함, 유다 자기 백성을 향한 자기의 끊이지 않는 눈물, 민족을 향한 자신의 중보의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자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너무 큰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막았으면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 멸망시키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애통할 사람을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성을 다시 쌓으면서 하나님 우리 성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성이
쓰러져 있는데 쓰러진 성을 다시 재건하면서 건물을 다시 세우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위해 울 테니, 내가 이 땅을 위해 중보할 테니 하나님 우리 민족 멸망시키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애통의 눈물의 사람을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 민족이 망하는 것이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뛰어넘어 나의 이웃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열방을 위해 울 애통할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애통의 사람이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람이고, 더 나아가 진짜 제자일 뿐 아니라 진짜 하늘의 위로를 받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사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사랑이 많은 교회이고요. 아멘. 우리 교회는 참 가족 같은 공동체이고요. 우리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참 감당하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육자들끼리 또 제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감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 참 새벽이 강한 교회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작년 추석 성도의 10%, 성도의 11조가 새벽기도 교인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요즘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면 11조를 뛰어넘어 21조, 막 이렇게 20점 몇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양육훈련 때 얘기했지만 수요 예배보다 새벽 예배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러면서 그렇게 참 즐거운 고민을 할 만큼 우리 교회는 참 새벽도 강한, 참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게 쓰임받고 참 건강한 교회이지만 조금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기저기에서 울음이 있고, 새벽마다 밤마다 예배마다 울음이 있는데, 날 위해 우는 울음은 당연하거니와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를 위한 울음, 이 사회를 위한 울음, 저 열방을 위한 애통의 울음, 눈물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오늘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해 드리고 싶은 그런 권면이 있어요. 저는 새벽 예배 때 항상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가 생각하면서 그걸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이제 사실 오래전에 준비하고 또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후 예배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요 이야기를 꼭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 안에 들었습니다.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고 울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 계속 울어야 되냐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 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꼭 제가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젊은 부부들은 가만 보면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을 줍니다.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 자녀들이 자라기를 바라면서 그런 것들을 주는 것들을 봅니다. 유산으로 또 교육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주는 것도 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다른 것들을 주지 못했지만 뭘 주었냐면 눈물의 기도를 주었어요. 가끔 어떤 간증들을 보면, 주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자고 있는데 내 이마에 떨어졌던 엄마 아빠의 뜨거운 눈물을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 자녀들에게 애통의 눈물을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시대가 발전하면서 우리는 눈물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을 유산으로 선물로 주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자녀를 위한 울음이에요. 진짜 우리 자녀를 위해 울어줄 사람은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들에게만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눈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참회록에 기록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내 영혼을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자식의 죽음을 애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갈급한 마음으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매일 눈물로 주님께 매달렸던
내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자기가 어떻게 주님께 돌아왔는지,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는지를 고백하면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자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가장 성숙한 성도요,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쓰임받았다라고 어거스틴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도요? 부모의 기도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부모의 애통하는 기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홀어머니는 나의 구원을 위해 기도의 눈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 어린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드려졌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 우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젊은 부모님들 계십니까? 뱃속에 자녀를 가지신 분도 계시네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도 줘야 되고 좋은 환경도 줘야 되고 좋은 유산도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신 분 계시죠? 여러분, 꼭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자녀들이 장성해서 사실 20살 넘어가면 내 손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신앙을 건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분명히 우리는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녀를 향한 눈물의 기도를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한 3개월 전에 그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가 와서 주례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광교회로 옮기고 나서는 이전에 있었던 교회의 주례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주례하기로 약속을 했던 주례들도 제가 다 취소하면서 주례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그 목회자의 어떤 도리인 거죠. 그런데 3개월 전에 한 제자가 찾아와서 주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회적 도리상 안 된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게 돼서 제가 주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례를 부탁받으면서 이제 상담을 쭉 하게 됐는데, 남편이 이제 막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교회를 딱 떠날 때에, 이전 교회를 떠날 때에 새가족으로 왔던 청년이었고요. 이제 여자아이는 이제 여자아이가 어릴 때부터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아이 이제 결혼을 이제 3개월 후면 하는데 아버지가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 아버지가 3개월만 버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니네 새 가족이기 때문에 네가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부고가 날라온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요. 엄마도 안 믿어요. 이제 이 친구가 처음 이제 갓 예수를 믿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기독교식으로 장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약간 그런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뭐 도와주려고 가서 예배를 한번 인도해줘야 했더니 예배를 인도할 분이 있대요. 누가 인도했다는 물어봤더니 아버지 친구 중에 목사님이 계신데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호스피스 병동에 있을 때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믿는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 아버지에게,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아버지가 소천하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장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주례를 앞두고 다시 한번 상담을 하기에 불렀다가 그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보신 분인데 아버지의 장례를 보면서 어머니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핵심이 뒤에 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주례를 딱 하고 내려왔는데 어느 남자 장년 이
중년의 신사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인사를 굽어 가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주례가 참 은혜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뭔가 엄청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이러시더니 자기들이 누군지 아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애정교 집사님이신가? 예, 이렇게 가려고 했더니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친구였는데 이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 아버지를 위해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호스피스 명동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계기를 통해서 이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개종하였고, 더 앞으로 보면 이 아들이 신앙 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들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어제 이 친구들이 신혼여행을 출발해서 밤에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주례가 감사하고 뭐 이렇게 연락이 왔길래 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해줬어요. 너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했더니 사실은 이분들이 널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네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너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 너희 어머니도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면서 하나님이 너희 가족을 축복하신다라고 했더니, 이 3개월의 이 모든 그림들이 그림으로 맞춰지면서 그 부부도 저도 참 큰 은혜를 누렸던 감격이 어제 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나의 이웃과 나의 자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애통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애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뛰어넘어, 우리 가족을 뛰어넘어 교회를 위해 애통하는 사람이고, 나라를 위해 애통하는 사람이고, 열방을 위해 애통하는 사람들이죠. 그 애통을 통하여 하늘의 위로가,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애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